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마지막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1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는 뜻이죠.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결돼요. 하나님이 고용했다, 선택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임명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 하나님 임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셨어.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항상 붙는 용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누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 기름 부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 왕, 유대인 아니잖아요. 고레스 왕, 그죠?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죠.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겠죠. 그래서 고레스 왕한테 기름을 부었다. 이게 페르시아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 또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임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일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사울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울 왕도 왕이 자기가 뭔지를 몰랐어. 또 무서워서 왕 되기도 싫었었어. 도망갔어.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했어. 일대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다스리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목사님들도 보통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으로 인정해 줬다. 보통 그게 안수식 할 때 요즘은 이제 안수를 하지만 그전에는 기름 부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이라는 영어를 보면 세 단어가 나와요. 찾아보면 첫 번째 패스터, 목자라고 하는 거죠. 양과 목자의 관계, 패스터. 두 번째는 미니스터, 이건 봉사자라는 뜻이고, 세 번째 레버랜드, 이게 성직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뭘까요? 세 가지 중에 패스터, 미니스터, 레버랜드. 미니스터를 많이 써요. 조금 뭐랄까 좀 권위 있는 사람은 뭘로 쓰냐면 꼭 패스터로 쓰더라고. 우리 한국에 보면 패스터 자기 이름 딱 쓰더라고요. 이게 나는 목자고 당신들은 양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격차를 두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쓴다고 하면 미니스트를 쓸 것 같아요.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섬교를 섬기는 사람들. 사실은 목사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낫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의 군림하든지 아니면 성직자라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어떤 교황처럼 이렇게 의리번쩍 그게 아니고 미니스트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목사님이 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미니스트로 표현하실 것 같아요. 왜? 늘 제자들을 섬겼잖아요.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며 섬겼다. 그게 미니스터가 맞을 것 같아요. 오직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로서 내 분야에서 내 위치에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권세를. 이게 권세는 뭘까요? 권세는 어떤 정권,
권력자들, 어떤 지도자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지도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는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힘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선을 베푸는 자다. 간단해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기름 부은 사람은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의 사역자고 선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야. 절대로 자기 어떤 입신양명이랄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역할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5절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하면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정말 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좋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도자, 이 선한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또 누구를 징계해요? 악한 놈을 들어서 징계하더라. 대부분 성경이 그래요. 예, 참 저걸 징계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피를 묻히기 싫어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꼭 더 나쁜 놈들 그런 놈을 통해서 징계하더라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자로 쓰인 그 인간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예, 신기해요. 그게.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징계하실 때 악한 사람한테 시켜서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한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거게 있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니까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처음에도 이걸 정치가들이 엄청 이용해 먹었다고. 특히 정치에 소속된 어떤 편향적인 목사님들이 이걸 엄청 이용해 먹었어요. 무조건 정부에 순종하라. 국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하라는 소리를 많이 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람대로 쭉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뭐예요? 어떤 정부와 어떤 지도자에게 어떻게 돼? 순종하라는 식으로 자꾸 들려와요. 그건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 말씀은요. 원리 원칙적인 거야. 그래요. 원리 원칙대로 사울 왕이 뽑혔으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죠. 잘해야죠. 거기에 뭐 잘못할 리가 없는 거지. 원칙이죠. 맞죠. 그건.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모든 권세를 할 때는 생각나는 권세가 뭘까요? 유대 뭐 사내들이? 아니죠.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또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 권세를 얘기했겠죠. 로마 권력을. 그걸 생각을 했겠죠. 왜 이 권력에 좋은 호감을 사도 바울은 가졌느냐? 사실은 기독교가 언제 핍박을 받았을까요? 초대교회? 아니요. 초대교회 때는 누구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 유대인들한테만 무조건 받았어요. 왜? 유대교 자체 내에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단으로 생각했으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성경 보니까 핍박, 박해하는 것,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 다 누구야? 100%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어떤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면 그들이 와서 막 그냥 막 징계하고 난리를 치고 때리고 죽이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도망치고 막 그랬잖아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언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했냐면 자꾸 기독교인가 커지는 거야. 커지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드러나지만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게 첫 번째 박해받은 이유가 뭘까요?
로마 황제 숭배 안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숭배 대상이니까. 절대로 황제 숭배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어떤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남들 다 죄악 저지르고 이상한 짓 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만 그렇게 안 하면 욕 못 얻어먹어요. 그죠? 응? 남들 다 거짓말 할 때 거짓말 같이 해야 되고, 남들 다 나쁜 짓 할 때 다 나쁜 짓 같이 해야 되고, 남들이 참 좋지 않은 거 할 때 다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 없는데, 기독교인들만 유독 자꾸 어떻게 돼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핍박이 더 큰 거죠. 그게 참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핍박이 심할 때는 언제나 2세기에서 3세기야. 4세기 있겠죠. 어떻게 하면 4세기 와서 이제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 콘스탄스 누스하잖아요. 313년에 이제 공인이 됐다고 하죠. 국교가 된 건 아니고 로마 국교가 된 거고, 여러 종교의 이제 불법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을 시켜줬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이전까지는 무진장 심했어요. 거의 기독교인들 거의 다 죽였죠. 심각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할 때는요, 로마는 어떻게 돼? 핍박이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오히려 도와줬어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보호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끝내주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었어. 이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좋게 쓸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좋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로마 정부가 해줬던 거야. 복음 전할 때 막아주고, 박해받을 때, 체포당할 때 풀어주고, 이것을 로마 정부의 시민권 그 능력으로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힘들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딱 보면요, 디모데 후서 전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있죠. 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단은 정치가 잘 돼야 된다. 나라가 안정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경건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디도서에 보면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또 베드로도 사실은 로마 정부에서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초창기 유대인들에서 박해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인간의 모든 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럼 이런 식으로 하죠. 인간의 모든 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법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당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요.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말씀 듣고 그래, 정부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데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부한테 싫은 소리도 하지 말고, 그들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순종하고 잘 지켜야 돼. 이렇게는 성경은 안 쓰실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선교 국가로서 세계 제2위라고 한참 떠들고 난리 났었잖아요. 진짜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라 이슬람교인들가 선교하다가 막 순교당하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막 뉴스에 나오고. 그죠? 특히 막 중국 같은데, 중국도 지금 막 멀쩡하게 종교 자율로 하고 있지만은 시진핑이가 지금 다 막아놓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은 더 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그런 데 다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다 들어가서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라법을 잘 지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했는데, 나라법 잘 지키려면 선교해야 돼, 말해야 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국법을 따라야 되잖아. 불법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에서는 이게 다 기독교가 불법 아니에요, 지금 다? 불교국가에서 하는 것도 이런 거 다 불법 아니에요? 선교하는 것은 다 불법 아니에요? 막는데 몰래 가서 하는 것도 아니야, 다 지금? 다 불법이잖아요, 이게. 그럼 하지 말아야지, 선교도. 근데 선교는 권장하고. 또 그러면서 지도자 말 잘 들으라고. 이건 이상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성경이 자꾸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야? 선을 위해서 사역자 한다는 거예요. 예.
사절이 참 그래서 마음에 와닿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호하는 자니라. 권상징악이죠.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이런 데 복종하라는 거야. 이런 데는. 그러면 독재에 막 권력이 있는데 복종해야 될까요?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 잡고 전쟁이 일어났고 막 미친 짓 할 때 교회들이 다 복종했어요? 역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나쁜 사람이죠. 아니 우리 쉽게 말해서 오늘 3.1절이잖아요. 만세 부르는 거 기독교인들이 잘한 거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아니야. 일본이 통치하고 있을 때 통치자가 일본 아니야. 권세 아니야. 그럼 조용히 있어야지. 왜 만세를 부리고 그래? 문제가 되잖아요. 일본 천황한테 숭배하라고 공숭요배라고 막 거기다 절하라고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 기독교인들은 안 했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자기 구미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죠. 절대로. 여러분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요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주 안에서. 이런 걸 자꾸 빼먹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면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부모가 나쁜 일 시키면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전제가 이제 주 안에서. 이런 것을 자꾸 빼먹으면 이게 성경을 되게 오해하게. 이게 뭐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았으면 이게 내가 복음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돼서 그 권세를 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두려움으로 할지 말고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을. 그러게요. 오늘 성경에 얘기해서 자기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법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도요. 우리한테는 이미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우선이라는 거야. 국가 국법이 모른다고 해서 국법이 없다고 해서 경찰이 안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 살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의무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가 내가 주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세 가지 있잖아요. 남자들은 국방 의무 다 해야 되지. 그죠? 교육의 의무라든지 납세 의무, 세금 낼 거 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군대 안 가려고 이리병 절병에다 군대 안 갔으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성리의 법에 의해서 그걸 하라는 거야. 성경은. 그게 맞다는 얘기죠. 우리는 많은 자유를 좀 누리고 있지만요. 자유가 그냥 누려져요? 내가 책임질 거 책임 못 지면 자유 못 누려요. 자유라는 것은 항상 책임을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러하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러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쭉 하면서 그죠? 조세를 바칠 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바칠 때 관세를 바치고 두려할 줄 두려야 이게 정상이다. 이게 맞다. 근데 이것이 억지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라.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 눈치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소극적으로 할 필요 없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가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내가 조찬 정치가들 보이는데 조찬 기도한다면 난 이거 가지고 설교할 것 같아요. 예. 그 간단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진짜 하나님 주신 권세다. 정하시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악한 몽둥이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당신도 큰 피해를 본다.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싶은 거죠. 다스리라, 지배하라. 여러분, 그건 아니죠. 아까 섬기는 자세예요. 무조건 다. 하나님 일꾼들이 언제 누구한테 굴림하고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다들 섬기는 자세로서 다들 사역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요, 다 섬기는 마음들이요.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정권 잡았다고 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그걸 사회사욕하고 자신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일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개신교,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째 권세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섬기고, 그죠?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이 또 글쎄 정치적인 문제라 참 예민하지만은 저는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니까 그 원리 원칙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고 좀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